1월 19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심려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척 위에 다른 배가 극이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비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시므로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500명이) 넘는 큰 무리를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기적을 본 사람들은 흥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흥분한 사람들을 피하여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돌려보내신 뒤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마가는 기록했습니다.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열광할 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빠져나와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럼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저들끼리 배 타고 바다를 건너려고 했을까요? 이런 의문에 대하여 제자 마태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예수님은 흥분한 군중들에게서 제자들을 떼어 빨리 배에 태워 먼저 건너편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밤늦도록 혼자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청중의 한호보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셨다는 것은 그 상황에서 그 다음 자신이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끄시는 대로 일하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 보면 제자들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바다란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호수라고 하기에는 매우 커서 바다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큰 호수가 낮은 산들에 둘러싸여 있어 그 지형 때문에 갑작스런 폭풍우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 큰 호수를 제자들이 건너가려고 배를 탔을 때 갑자기 폭풍우가 쳤습니다. 아무리 바다에 익숙한 어부들이라도 이런 어두운 밤바다의 바람과 파도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 폭풍우와 거센 물결 속에서
제자들이 노를 저어 가고 있을 때 갑자기 놀라운 광경이 그들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 배 쪽으로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혼미백산 놀란 제자들은 급에 질려 유령이라며 비명을 질렀다고 마태와 누가는 기록했습니다. 급에 질린 제자들을 예수님은 안심시켰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무리로 걸으신 바로 그 다음날 제자들과 함께 호수 건너 건너편으로 갔었을 때 예수님 때문에 빵을 얻어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배를 타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언제 여기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왜 백성들이 불어 배를 얻어 타고 건너편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보고 열광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바라고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쩐지 그들을 나무라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속셈이 다른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셨을 때 거기에 모여 빵을 먹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억지로 예수님을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속셈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기대를 나무랐던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자신이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두고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신 표적이란 것입니다. 제자들이나 군중들이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을 보고 깨달아야 알아야 하는 것은 그 사건이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나고 몸이 마비된 불구자가 고침을 받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예수님이 무리로 걸으신 이 모든 놀라운 사건은 결국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준 사건, 표적이란 것입니다. 이 모든 기적들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 메시아이시고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리키는 표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기적을 듣고 읽을 때마다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누구이신가? 이런 질문을 우리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실체를 바로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군중들은 빵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 빵을 먹이신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바로 깨닫고 이해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바라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표적을 볼 때마다 그 표적보다 그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 땅을 구하러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